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음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 사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전이 어떤 사전인 줄 아세요? 옥스포드 사전이죠. 네, 그래서 옥스포드 사전이 어떻게 보면 영어의 어떻게 이렇게 포멀한 한마디로 딱 기준이 되는 게 옥스포드 사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전 중에 그 옥스포드 사전하고 좀 대등한 사전이 콜린스 사전입니다. 이 옥스포드 사전하고 콜린스 사전이 매년 그 1년을 마감하면서 올해의 단어를 딱 선정을 해요. 올해의 단어. 그중에 여러분 2016년에 옥스포드에서 선정한 단어가 뭐냐면 포스트 트루스라는 겁니다. 포스트 트루스. 트루스가 진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포스트 트루스가 사실 후에라는 뜻도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탈사실 시대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진심을 말해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 그래서 요즘 세대는 그렇다. 요즘 시대는 자신의 감정으로 그것이 이입이 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 TV를 많이 보세요?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네, 옛날에는 여러분 공영방송이라 그래가지고 뭐 MBC, SBS, KBS 여러분 이 문화방송 KBS 공영방송 이런 공영방송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저 목사님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막 드라마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와가지고 막 모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선전 바라보면서 그 선전 보면서 이제 딱 본방송이 시작하도록 기다리는 그 맛을 여러분들 알란가 몰라? 예? 다 우리 동의하시죠? 어르신 분들은 요즘도 이렇게 공영방송을 보긴 보는데 같이 거의 다 대부분이 모였어.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으로 보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공영방송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나는 뉴스를 보기 싫은데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이 드라마를 보기 싫은데 우리 가정에서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이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요 뭡니까? 다 유튜브 시청률을 벌써 이미 능가했죠. 공영방송의 시청률보다 1인 플랫폼 시대라 그래서 유튜브 안에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유튜브 안에 내가 감정이 동요가 되고 받아들일 만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검색을 뭘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BTS가 딱 유튜브 틀었는데 BTS만 막 나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BTS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튜브가 그 성향에 맞춰서 그 검색을 해가지고 BTS에 대한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전 유튜브 딱 틀면은 무한도전이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탈사실 시대다. 이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콜린스 사전이 2017년에 정한 올해 사전이 뭐냐면 올해 단어가 뭐냐면 페이스 뉴스예요. 페이스 뉴스. 페이크 뉴스 미안해요. 페이크 뉴스예요. 뭐냐면 가짜 뉴스.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지 않아요?
가짜 뉴스가 아무리 많이 나오는데 그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짜 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포스트루스, 탈사실이 어디로 가냐? 내가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은 가짜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맞춰서.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 보면 이건 진짜 가짜인데, 가짜 뉴스인데 내가 그것을 믿고 싶어. 그러기를 바래. 그러니까 조회수가 막 10만 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걸 또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계속 그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는 거예요. 2017년에 올해의 단어가 페이크 뉴스예요. 가짜 뉴스.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인터뷰만 하면은 이렇게 막 페이크라고 그러고, 페이크 뉴스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래요. 제가 왜 이 두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혹시 페이크 뉴스예요? 탈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페이크 뉴스는 아닌지 탈사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감정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성향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사실이 되어버리고 페이크 뉴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이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비록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뉴스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어떤 한 가정에 돌이 하나가 날라 들어왔대요. 하늘에서. 보셨나요? 돌이 하나가 날라 들어온 거예요. 천장을 뚫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돌이 날라 들어온 거죠. 근데 날라온 그 돌을 이상해가지고 이 돌을 봤는데 그쪽에 날라 들어왔다라는 어떤 소식을 듣고 미국의 한 수집가가 와가지고 그 돌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 인도네시아 사람은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팔았어요. 왜? 25억을 준다 그랬거든. 돌 하나가 뭐라고, 천장을 뚫고 날라 들어온 그 돌 하나가 뭐라고, 이 돌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억, 2억 줄게도 아니고 25억 줄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사람은 그 미국인 수집가에게 25억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운석을 감정해 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45억이래요. 이게 우주에서 막 몇만 년 전에 만들어진 운석이래요, 운석. 돌 하나를, 우리는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그 돌 하나가 진짜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알았던 그 미국 수집가가 절반 가격으로 그걸 사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고 예수님이 나의 보화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먼저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4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천국이 뭐래요?
천국이 밭이에요, 보화예요? 보화예요. 밭 아니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지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비유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과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천국은 밭이 아니라 보화예요, 첫 번째. 근데 그 보화로 믿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가짜 보화 같으니 그러면 여러분 그 보화를 믿지 않아요. 천국은 뭐냐면 밭에 감추인 진짜 보화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짜 소중한 보화가 그 밭에 밑에 있는 거야. 그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 갈 거 믿으세요? 천국을 그럴 만한 가치로 여기세요? 여러분들 다 죽으면은 이 세상의 생이 끝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보화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의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길 원해요. 페이크 뉴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탈사실이 아니에요. 페이크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자격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이며 사실이며 진정한 보화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추인 보화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밭은 뭔가? 밭이 뭐예요? 네? 네? 죄? 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맞는데, 죄 그 이상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천국은 마태 밭이 감추인 보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밭은,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밭에 매일 가요, 안 가요? 매일 가죠. 그 밭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밭에서 일하면서 나의 직업이 생기고 그 밭을 통하여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 천국은 마치 학교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너희들의 가정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화가 있는 줄 모르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싫고 짜증나고 힘든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곳이라면 그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처럼 여러분 다른 민족에 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끝에 있는 나라에 갈지라도요, 다른 민족 어떤 나라에 갈지라도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가면은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가는 학교, 매일매일 함께하는 가정, 매일매일 가는 직장 속에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있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그 밭을 열심히 가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굉장히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막 이 시련을 듣고 뭐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튀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나에게 주신 밭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함께 즐거워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화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밭을 메우면서 힘든 것뿐이죠.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학교 생활이?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가정이,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그냥 힘들고 고난만 있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밭을 샀어요? 보화를 샀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기뻐하며 그 밭을 일구고 가꾸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살 수 있어요? 밭을 샀어요? 밭을 살 수 있어요. 보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는 못 사요. 그 보화는 돈으로는 못 산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시편 49편 말씀을 통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게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단지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밭의 일꾼이 뭘 살 수 있어요? 밭을 살 수 있다고요. 뭘 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그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보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는 걸, 탈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길 원해. 난 너희들의 인생이 그러길 원해. 너희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뭔가 이렇게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일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통해, 여러분들의 재능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보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후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사람이 되었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사람.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또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진호 학생.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먼저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 그 보화를 위해서 그 밭을 열심히 일구고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헌신한 사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래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야?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해주신대요. 영원한 안식을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쉼은요, 전제가 있어요. 그게 29절이에요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예요, 전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다시 화면 보여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끝나지 않을 것은,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남겨놓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너무 큰 특권이에요. 그 밭에서 사는 것, 그 밭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것,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 보화를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멍에를 같이 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쉼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목사님만이 선교사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요,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면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물질로 헌신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야지 장대강 목사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나만 축복받을 수 없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보화를 위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책임이자 그 특권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함께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보화를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보화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사실로 믿으면, 페이크가 아니라는 걸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밭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그 멍에를 집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찬양할까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도 28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12년 차 사역자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같이 진짜 힘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진짜 걱정과 힘든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북한의 카타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북한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절대 페이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탈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을 위해 내가 영원한 쉼을 주겠다, 영원한 상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해 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모든 예정교회 중고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